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갈망하건대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감으로 받게 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근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말씀에 힘입어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악한 세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고대하면서 자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청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죠. 여기서 자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고대하며 자신을 준비하는, 즉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 준비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뭘 알고 사는 자들입니까? 무엇을 아는 자들이죠? 자신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청함을 받고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랑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자들, 이들이 이제 청함을 받은 자들이죠.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고대하며 자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옳은 행실은요, 성도들 자신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실이 아니라 신랑이 준비하신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실입니다. 단순히 선한 일, 착한 일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를 아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반응, 자기 부인의 행함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고대하며 자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다른 시각으로 살펴봤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다른 시각으로 살펴봤었잖아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펴봤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성도의 군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의 옷과 마찬가지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들 앞에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성도는 무엇을 하는 자들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승리가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장 예수의 핏부리심의 승리로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며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시록 12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이다. 아멘. 여러분 보시다시피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무엇으로 싸우며 무엇으로 이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싸움은요, 어린 양이 흘리신 피를 의지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에게 의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세상을 심판하여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세상이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은혜로 허락된 믿음을 통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날에 회개하게 되며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갈망함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는 이름을 알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진정 우리는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는 이름,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분을 따르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세상에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이지만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공의로 심판을 싸우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부터 21절까지에는 두 가지 환상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7절에서 사도는 또 내가 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9절에서는 또 내가 보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두 환상은요, 다른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봅시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요한 사도는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봐 왔지만 그동안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모든 천사들은 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러므로 지금 이 천사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는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는 것을 사도는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는 18장에서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을 때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빛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바벨론의 더러움이 폭로가 된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봤듯이 오늘 본문의 천사의 등장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패배시킨 결과 이것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 하면 모든 것을 비추는 데 중점이 있잖아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되면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패배하게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태양에 선 천사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고 외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고 모든 새를 향해 외치며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뭘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뭘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모이라고 성도들을 초청하는 것을 섬뜩하게 모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요, 여러분, 심판을 위한 초청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위한. 그러니까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그래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빈부의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빈부의 귀천이 없죠. 세상에서는요, 왕과 종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똑같이 새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잔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의 심판의 이야기가 한번 끝나는 거예요. 새들이 고기를 먹고 끝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또 내가 봄에로 시작이 되는 다른 환상이 나오고 있죠. 근데 방금 17절과 18절에 살펴본 이야기가 19절부터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을 잘 보시면 또 새들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나머지들 다 먹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죠? 만국이 다 멸망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20장에 가면요, 또 전쟁이 나와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19장에서 만국이 다 멸망했는데 20장 3절에서 만국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3절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전쟁은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반복하여 기술되어 있었던 바로 그 전쟁.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전쟁이 또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대자들의 주장처럼 역사적인 순서로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임한 그 심판을 계시록은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쟁은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그대로 옮겨다 인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나와요. 자,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여러분, 이 전쟁,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에스겔서 38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과 3절,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 39장 6절도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그 곡과 마곡의 전쟁과 단어들까지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39장 17절로 가면요,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 오늘 본문 19장의 새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시면 오늘 본문 19장 17절 이하의 단어들까지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인데 오히려 39장의 내용을 19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고 38장의 내용을 20장에다가 옮겨서 인용하여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장 17절 이하의 내용을 역사적인 순서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구약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구성을 전혀 무시하는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대주의적 해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전쟁과 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같은 전쟁을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에스겔서를 인용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의 멸망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20장에서는 사탄의 멸망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마지막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가 계시록 16장에서도 이미 살펴봤던, 이미 등장했던 전쟁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용, 사탄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세상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큰 날, 즉 마지막 심판의 날에 치르게 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서 이 전쟁, 플레몬 앞에 톤이라는 정관사가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톤 플레몬이라는 말인데 그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 전쟁. 그렇다면 그 아마겟돈 전쟁은 앞에서 설명한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앞서서 어떤 사건이 등장했습니까? 계시록 15장 1절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자, 보시면 요한 사도는 일곱 대접에 대해 기술하면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어떤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이며 이것으로 세상은 막을 내릴 것임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곱 대접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이 일곱 대접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인의 재앙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까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을 받는 거,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일곱 인을 하나하나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뭐가 등장합니까?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그것이 이제 전체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장이 들어있었고 그 나팔장의 꼬리를 물고 뭐가 나와요? 일곱 대접장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곱 대접장이 마지막 재앙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일곱 인의 내용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다 떼시고 책의 내용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하나님의 언약, 그 묵시가, 그 베일에 가려졌던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장 21절에서 진짜 끝이 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서도 역시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쓰인 단어들이 그대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악의 세력을 총칭하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이 전쟁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앞에 톤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에 치르게 될 영적 전쟁, 이 전쟁이 여러분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죠. 여러분, 모든 역사에 등장하는 죄와 악의 총 세력을 끌어다 모아 치렀던 전쟁,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를요, 수평선이라고 생각하고 쭉 펼치잖아요.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묵시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심판받고 완전하게 망한 그 바벨론 멸망이라는 대접 재앙을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다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왜? 17장과 18장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기록이었잖아요. 그리고 19장에 들어와서는 11절 이후에 다시 그 전쟁을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9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멘. 보시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한다 그러죠. 이게 여러분 16장에 나왔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이 다른 관점에서 또 20장 7절 이후에 다시 반복되어 기술되어 있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 똑같이 싸움이라고 번역이 된 폴레몬 앞에 톤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톤, 플레몬. 앞에서 말한 바로 그 전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전쟁이 20장 7절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의미인 것이며, 그 전쟁은 음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악의 세력과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일곱 대접의 장의 내용인 것이고, 이것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을 받아 그 인을 뗐을 때 당신이 성취하신 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계시록에서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던 마지막 재앙과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모두 같은 전쟁을 반복을 해서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관점을 달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사도가.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들은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그 전쟁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쟁을 설명하는 거구나, 이것만 알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역사 속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반드시 뭐한다? 그 십자가의 승리를 체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살펴본 내용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쟁은요,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을 때 영단번에 승리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역사를 아울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가시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확증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하는 역사의 모든 현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의 전쟁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확증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끊임없이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계시록을 통해 살펴본 대적들과 전쟁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대적들을 보시면요, 우리의 대적들이 붉은 용이 있었어요. 붉은 용, 옛뱀, 사탄이죠. 그리고 이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짐승, 적그리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큰 음녀가 있었고, 큰 성 바벨론이 있었고, 그리고 열불 달린 짐승, 이렇게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대적들은요, 별개의 대적이 아니라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한 몸에 여러 개의 머리가 달린 공동 운명체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들은 한 진영이요 한 덩어리라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되풀이되는 전쟁들, 즉 아마겟돈 전쟁과 큰 음녀가 받을 심판과 짐승과 열왕이 저희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한 싸움과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의 심판과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큰 잔치와 그 말탄 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과 전쟁을 일으킨 자들의 심판 등 이런 전쟁들이 여러분 별개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쟁이며 여기에 믿음으로 참여된 자들의 동일한 전쟁을 주제에 따라 여러 각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발단이 뭐였습니까? 그 전쟁의 발단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나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전쟁이 이 전쟁의 발단이죠. 그리고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역시 에덴 동산에 세워진 다스림과 순종의 질서를 깨버리는 것으로 그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의 힘을 키워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책임지겠다라는 쪽과 그걸 절대 묵인하실 수 없다라는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쉬운 말로 나는 나의 힘으로 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자들과 너희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마귀가 동등하게 싸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작전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에서 벗어난 채 되어지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명심해야 될 점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탄과의 싸우는 싸움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성취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과 모든 악의 세력들을 박살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자기가치 향상이거든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해 칼을 뽑아드셨고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로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마귀적 지향이 누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도 있냐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 안에서 당신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남아있는 마귀적 본능들을 하나하나 깨가는 전쟁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성도 안에 남아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전멸시키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정과 육, 탐심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새가 뜯어먹게 만드실 것이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읽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로 만들어 내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힘으로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자꾸 내게서 잘려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과 두 아들과 풍요한 재산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발가벗겨 버려서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이시고 알거지로 만들어 버리시죠. 그리고는 다시 가나안으로 몰고 들어가셔서 다시 뭘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예요. 자신의 힘을 버리고 더러운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 일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바로 그 전쟁 속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장밋빛 환상으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인간의 죄를 공박해 들어오는 불도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은 그 복음이라는 불도저에 밀려서 나라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으스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복음이라는 불도저에 밀려서 매일매일 오징어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자기 부인이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일,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십자가가 덮쳐와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두 부류의 인간이 나오거든요. 두 부류의 인간. 한 부류는 이 세상에서의 왕의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헤롯으로 대표되는 부류고, 다른 한 부류는 어린아이 예수 때문에 애굽으로 나사렛으로 악에 의해서 정처 없이 끌려다니는 요셉과 마리아로 대표되는 부류입니다. 두 부류가 나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헤롯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내버리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꿈을 죽이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용하고 평온했던 유대 땅에 예수라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가 일어납니까? 대살육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위선으로 위장되고 있는 죄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전부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너희들의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신 예수님의 위력이며 십자가의 효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굉장히 잘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어떻게 됩니까? 그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이 감추고 있던 자신들의 감추어뒀던 그 마귀성이 폭로당해버려요. 그래서 마치 인간의 탈을 쓴 좀비들처럼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을 부리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로 바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일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죄의 세력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이 십자가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우리의 그 마귀성, 죄성을 폭로당하고 우리가 부인되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금방 성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기 전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보신 적 없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건요,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전보다 악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난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고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니까 뭘 더 의지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그 피 흘리심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감춰져 있는 환부는요, 절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도려내야 될 부분을 계속해서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부를 인식하게 만들어서 치를 떨게 만드시고 그 환부를 도려내시는 전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단의 세력들은요, 다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불 속에 던져질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그 마귀성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의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채우라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정말 은혜롭기만 합니까? 우리가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공박해서 들어와서 그 죄를 들추시고 우리를 발가벗겨버립니다. 인간의 자존심, 자기의, 자기 자랑 등을요,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에서 떠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죄가, 수치가 드러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세상 사랑이 무너질 때 참으로 거기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하며 연단을 받아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정말 참으로 예수를 만난 자들의 고백이 뭡니까?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고, 세상 즐거움이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이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게 보여질 때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오염과 부패를 향해 메스를 드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취를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고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셨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도려내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무기가 뭐라 그래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심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유황불 못이라고 해야죠. 유황불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못에 던져져야 되고 새가 뜯어먹는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사탄을 이기는 승리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또 점층적이며 점진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과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될 바와 그 십자가에서 임한 세상의 심판과 종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쟁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맞다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